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죠.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또한 바울파. 두 번째는 음란의 문제,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기록했습니다. 7장부터 16장 4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게 그냥 매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셔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7장에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7장에서 뭐였죠? 결혼. 그다음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죠. 11장 1절까지입니다. 다시 합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결혼의 문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핵심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일어나여 실족할 경우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여쭤볼 테니까 댁에 가서 공부들 하세요. 저 수요예배는 성경 공부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를 이번 기회에 잘 읽으시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거였구나. 7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이구나. 7장은 결혼,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 제물,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1장부터 14장까지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장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여러분 천주교 가보시잖아요. 천주교는 예배를 드릴 때 여성분들이 머리에 이걸 쓰죠.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미사포라고 그러나요? 저는 그냥 수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던 그 당시에는 그 헬라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지금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분들이 히잡을 쓰는 것처럼 외출할 때는 항상 얼굴이나 머리를 가렸습니다. 이것이 헬라 문화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그런데 이 히잡을 쓰지 않는 유일한 여성들이 있어요. 이 여성들이 누구냐면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워낙 우상 아크로 그 고린토스라고 하는 그 지역 내에 보면 워낙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사제들이 창기들이었기 때문에 이 창기들만이 히잡을 쓰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여 예배 때 이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남성들이 많습니까? 여성들이 많습니까? 또 한번 여쭤봅시다. 여성들이 훌륭합니까? 남성들이 훌륭합니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어쩌든지 교회는 여성들의 파워가 세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여성들의 파워가 세지고 발언권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여성들의 참정권이 없을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또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이 볼 때에도 여성들의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고 여성들에 의하여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니까 이게 또 문화적 풍습에 따라 이해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수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또 여성들의 발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이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린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6절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났어요.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거고요. 또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10절 11절의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라는 것이에요. 동등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12절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그 당시에 14절 내용도 보면 헬라의 남성들은 머리를 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다녔는데 남성들이 여성들과 같이 머리를 기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남녀의 관계성에 있어 핵심은 첫째는 남녀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절에 읽었지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느리라.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꼭 갈비뼈셨을까요? 머리뼈도 있고 코뼈도 있고 발바닥뼈도 있는데 왜 굳이 갈비뼈셨을까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의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별.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성의 머리는 남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사이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구별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을 좀 자제하고 남성들을 존중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건과 관련해서는 머리의 수건과 관련해서는 수건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진리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양보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앞정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좋은 예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유대 사람인 사람은 그 아들도 유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도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 하여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 주장할 것을 염려하여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야 되지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성숙한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가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전부다, 나만 은혜 받았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그 오만과 독선이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방해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낮아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나아갈 때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고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실 때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안겨다 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유익이 되며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34절까지 읽읍시다. 17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통 우리 순복음 계통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죠. 장로교는 성찬을 거의 1년에 한 번 합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 한 번 해요. 그런데 순복음 계통이나 이제 이 성찬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던 그 시대에는 거의 성찬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애찬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당시에는 이 애찬과 성찬이 구별이 거의 없었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때 드려지는 빵과 포도주가 동시에 애찬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포도주와 빵을 먹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는 위생적으로 떡을 이렇게 썰어서 한 조각씩 먹게 되어 있지만 보통 성찬 같은 경우는 큰 빵을 돌리면 사람들이 떼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배고프니까 막 반 개씩 먹고 막 포도주 먹고 하다가 뒤로 예배 시간 취해가지고 알딸딸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막상 그 애찬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성찬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음식을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성만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파당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그 파당이나 문제를 통해서 올바른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찬을 경홀히 여기는데 과연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2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 다릅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무엇이냐?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의 천주교에서는 매일 미사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죠. 그래서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영적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떡과 피는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지만 이가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가 몸과 피로 인식하고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의 자리에 나아간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다라고 해서 우리는 영적 기념설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는 성만찬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성만찬을 아무 의미 없이 대하는 자들은 죄를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도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거룩하게 성만찬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만찬을 경홀히 여긴 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겨. 그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성만찬을 경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업신여겼다.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만찬이면 그 정도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 어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찬 떡이 이렇게 돌아가면 아이들이 엄마 그 떡 하나만 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떡을 집어서 아 하고 이걸 입에 집어넣어줘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는 선생님 한 분이 매번 아이에게 그것도 떡을 2개씩 주는 거예요. 2개씩.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원래 이래서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만찬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만찬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성만찬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포도주를 막 술 마듯이 막 먹고 막 맛있다 이러시는데 그것도 성만찬을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취했어요. 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고기를 취해야 되는데 가지고 오면 먼저 자기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려도 내가 먼저 그걸 취해야 되겠다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교회를 업신 여김이었더라. 결국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다리 꼬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의식 중에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관람 속에 관람을 하러 온 것처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제 등을 의자에 대지 않아요. 꼿꼿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존경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딱 소파에 앉아서 둘러누워서 어른들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딱 꼿꼿이 앉아서 그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함이 상실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멸시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희도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정장을 하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려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 말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교회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나 성만찬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찬을 대할 때도 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아무리 내가 배고프고 내가 막 힘이 들어도 먼저 먹지 말고 그 연약한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급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성숙한 성도는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모든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참 제가 이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권사님들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어찌 보면 12장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자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없었어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은사를 받으면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은사는 그것이 방종으로 흐르거든요. 그것을 제지하거나 올바로 세워주지 아니하면 받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은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고 이단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은사로 문제가 발생하니 사도 바울이 그 은사와 관련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워낙 이 은사가 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믿지 않을 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자만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웠냐면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자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렴이라. 7절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선물이에요. 왜 은사를 주셨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나 개인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우리가 방언이라든지 능력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과 관련해서 주신 핵심은 뭐냐면 결국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죠. 이 권능이 두나미 있습니다. 이 권능이 곧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걸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나 개인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은 은사가 너무 큰데 그 은사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아,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근데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은사를 막 비판한 겁니다. 뭐 방언의 은사가 크다, 뭐 병 고침의 은사가 크다, 예언의 은사가 크다. 막 교회 안에서 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교회나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보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방언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다.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발생한다. 그럼 그분이 받은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며 교회의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막 유창하게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건 악한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이랬다는데 은사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막 교회 안에서 분열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경험을 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보면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런 광고 제가 많이 봐요. 솔직히 기독교 신문에서는 그런 광고 내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회자가 이런 광고 냅니다. 불의 종, 당신의 앞날을 예언해 드립니다. 이게 점쟁이지 목사입니까? 성령은 예언하여 다른 사람의 미래를 가르쳐 주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항상 지금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로 문제를 일으키는 모임을 보면 그 은사 모임이에요. 은사 모임. 그렇게 모이지 말라, 조심하라. 그런데 모여가지고서는 지하 교회에서 은사 집회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사가 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이 막 은사가 있다, 불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막 그분들을 쫓아서 추종합니다. 항상 성경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아니라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을 받되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적인 능력에 대한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두 번째, 특별한 신앙의 힘의 은사가 믿음과 병 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이고 방언에 관한 은사가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구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얼뜻 보면 같이 말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일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근데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지혜와 지식은 뭐 통찰력에 관한 것이고 지식은 사변적인 뭐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올바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봅시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 하나님이 우리의 위하여 만서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혜. 근데 그 지혜를 8절이 또 있군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복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지혜의 의미입니다. 결국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관련된 말씀의 은사예요.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복음 전도자 또한 사도들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깊은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기탄 없이 이야기할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학문이 없는 어리석은 자로 알았는데 그가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니 성령의 지혜 말씀의 능력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L. 무디 선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구역장님들, 만약에 이제 내가 큐티를 가르친다 또는 큐티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면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뭐 크고 작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가지는 믿음의 크기는 달라요. 어떤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고난이나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자식들 다 다르잖아요. 보면 성도들 마찬가지 다 믿음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보면 젊은 분들 중에도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위로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지? 이 상황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은사를 받게 되면 이런 다양한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병고치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힐링이었습니다. 병고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능력 행함인 거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대마다 환경마다 좀 바뀝니다.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오지에서는 그 정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보다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확실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초대교회처럼 확실한 기적과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도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능력 행함의 권세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예언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집착하지 말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언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가를 잘 경계해 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올바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아무거나 나타내는 표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은 봉투 보고 예언합니다. 감사원금 갖고 오면 감사원금 봉투 보고 예언을 한대요. 3일 뒤에 너희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한대요. 갖고 오세요. 저도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봉투 보고 예언하는 게 없지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축복하는 거지 예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름 분별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도 아닙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도 아닙니다. 정말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이 독초인지 아니면 내 영의 꼴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분이 진짜 유명한 목사님인데 과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인가? 라고 의심이 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영들 분별을 잘 해서 설교도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여러분 강대상에서 육두문자 써가고 비속어 써가면서 설교하는 분들 목사님들 설교는 대독 듣지 마세요. 반말에 가면서 하시는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항상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는 하고 막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이런 목사님들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 설교를 할 때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는가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을 정말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비판하는지 자신만 옳고 다른 목사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미래학자들, 교회 미래학자들이 예단하기를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20%의 성도들이 최소한 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제가 보기엔 20%가 더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칩니다. 지금 그렇게 갈라요. 이 교회 나타나서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번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너무 독선과 아집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이 무수하게 달립니다.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0% 이상은 줄어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방언을 받지 못했을 때보다 깊은 기도 또한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언 받기를 금요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방언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의 전부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잘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만나실에서 잘 섬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는 겁니다. 시작.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은사의 핵심은 결국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구역장으로서 또한 성가대원으로서 만나실에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온전히 그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31절까지는 굉장히 긴데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입장에 섰다면 한 3줄이면 정리했을 내용인데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은사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 것만이 옳다. 내가 받은 은사가만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집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었다면 저는 딱 3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해력이 떨어졌는지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팔이 어떻고 손이 어떻고 막 비유로 설명하는데 핵심은 다양성을 인정하라.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이 문장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한 지체가 있다. 지체는 한 몸인데 귀의 기능이 있고 손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5절의 핵심이죠.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가장 봉사하는데 고통을 겪는 봉사팀이 만나실이었어요.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 만나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만나실 봉사하는 분들이 엄청 고생이 많으시죠. 그에 비해서 딱 식사를 하러 오면 티가 나는 봉사처가 있었습니다. 딱 보면 와, 저기는 막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막 한 그런 봉사부서 팀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성가대요, 성가대. 그럼 만나시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투덜대는 거예요. 우리는 화장도 못하고 그냥 맨날 땀 흘려가면서 고생하는데 저 꾀꼬리들은 맨날 꾀꼴하고 맨날 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만나실 그 권사님에게 그럼 권사님 만나실 관두시고 하나님께서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것도 기뻐하시니까 그걸로 가세요. 그러면 되시잖아요. 저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쏘이면서 좋잖아요. 가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제가 음치입니다. 음치.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를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운 자들이 성가대를 서서 찬양하는 것이 맞지만 성가대는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럼 만나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나실에 왔는데 성가대에서 정말 찬양을 잘하시는 분, 막 솔리스트로 막 깨꼬리같이 노래하는 분인데 이분은 솜씨가 박치예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금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럼 그분이 와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다 버무렸는데 먹으니 이건 진짜 은혜로 먹기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분들이 만나실에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청년회를 사역할 때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각 봉사처로 다 보내려고 수련회로 올라가서 한 1000명 되는 청년들을 상대로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거였는데 딱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놀란 사실이 뭐냐면 다 은사대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 거의 98%가 가르치는 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성가대나 찬양팀, 묵묵하게 힘 잘 쓰고 요리 잘하는 분들은 만나실. 그럼 누가 상급이 클까요? 꾀꼬리가 클까요? 머슴들이 클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내가 하늘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상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보시겠죠.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 그 봉사를 받아주시고 그 은사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유익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결론 31절 봅시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더 큰 은사가 뭘까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뭘까요?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지금 나왔는데. 그렇죠. 그 사모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사랑한다고 나한테 표시하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사랑과 관련된 13장, 14장 강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죠. 제가 여러분들 믿었는데 너무 막막하게 다 잃어버리셔서 합시다. 이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회 분열, 음란의 문제, 또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법정,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부터 16장 4절까지는 우리 온라인 예배 드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7장부터 16장 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나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또한 16장까지는 교회 예배에 대한 문제인데 11장 2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성들의 수건과 성만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장은 은사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큐티를 하시면서 복습하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고린도 전서를 완전히 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